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그런 근세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교회에 오면 제일 많이 듣는 말,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과 교회 다닌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시원한 대답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말씀에는 사람들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자기 친구를 중풍병자 걸을 수 없으니 침상채로 예수님께 메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중풍병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면서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전까지는 마태복음 8장까지는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믿음 가진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그와 같은 참된 믿음을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 중에 주님께 고백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물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확 날아왔을 때 눈을 감고 손을 올립니다. 이건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반사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자는 것, 몸이 요구하는 본능에 따른 행동입니다. 이런 본능과 반대로 오랜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어서 생각하지도 않고 저절로 그 행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석봉 어머니가 글 공부를 다 마쳤다고 돌아온 아들과 불 끄고 자기는 떡을 쓸고 석봉이는 글을 쓰는데 한석봉 어머니의 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떡을 썰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몸에 배인 행동입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해내는. 이걸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바로 이 본능과 습관에 따른 행동들입니다. 이렇게 습관과 본능에 따라 살아가던 중 우리는 가끔씩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 하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출근하는데 갑자기 뒤로 와서 꼭 안아준다. 평소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 남편이 갑자기 여보 어디 아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남편이 퇴근하면서 꽃다발을 사가지고 아내에게 턱 바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보 당신 사고 쳤어? 중학생 아들이 한 번도 안 하던 방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너 성적표 받았지? 내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할 때에는 특별한 의도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채에 메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운동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침상을 어깨에 메고 오면 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건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보신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낫겠다는 생각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 믿음입니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룻밤에 생각으로 만리장성을 12번도 더 쌓았다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행동이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영혼 없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행동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행동입니다.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 앉아 계십니까? 일요일 아침이면 늦잠 잘 수 있는 유일한 날 아닙니까? 출근도 안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가을날 여행도 가고 가족들과 함께 야외에 가서 좀 즐길 수도 있는데 왜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 감고 옷 입고 준비해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고민과 갈등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갈까 말까, 좀 더 잘까 말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고, 무언가를 생각하시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2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뜻밖의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3절에 보면 나옵니다. 3절에 보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종교 경찰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거 사이비 이단 아니야? 예수님의 사상을 검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건 신성모독 죄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가 뭔데 예수라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 죄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분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죄를 사해 주지 않습니까? 남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해 줍니다.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부모로서 용서해 줍니다. 친구가 잘못했을 때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사람도 죄를 용서해 주는데 왜 하나님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을까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세계사 시간에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함무라비 법전을 설명하면서 세계사 선생님은 꼭 성경과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그 말이 나오는데 이 성경보다 몇백 년 전에 쓰여진 함무라비 법전에도 똑같은 법이 나온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 사이에 비슷한 것이 많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인데 이 계명이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세상의 다른 법과 하나님의 법 비교해 보면 비슷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10번째인데 이 10번째의 계명, 탐내지 마라.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의 탐심을 과연 누가 적발해낼 수 있겠습니까? 네가 지금 탐심을 품었다고, 너 죄인이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항에 가면 공항 검색대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검색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검색대에 딱 들어서면요, 아무리 옷을 입고 있어도 알몸이 적나라하게 다 찍혀버립니다. 바로 적외선 엑스레이로 옷을 뚫고 안에 있는 알몸까지 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 영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엑스레이 카메라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 생각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항 검색대처럼, 우리의 알몸을 드러내는 그 검색대처럼 만약 그런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엑스레이 투시기가 있다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시편 7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감찰하신다는 말이 스캔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겉으로 보면 잘 사는 것 같아요. 깨끗한 것 같아요. 남들보다 죄를 덜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게 산다고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마음을 보시니까, 심령까지 꿰뚫어 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떤 누가 나 깨끗하다고, 나 죄인이 아니라고, 나 죄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과 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지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데 예수라는 사람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건 신성모독 죄인이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 죄인이다, 신성모독은 죽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다고요. 중풍병자의 죄를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춰내신 겁니다. 그랬다면 이 서기관은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읽고 있네? 어떻게 알았어? 도대체 저분은 누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색안경을 딱 끼고 있습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으니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이야,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야, 신성모독 죄인이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딱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런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5절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지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중풍병자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 침상채. 여러분이 그 앞에 서 있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너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 중풍병자, 오랫동안 걷지도 못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해도 뭐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압니까? 그냥 말하면 끝인데, 드러나지도 않는데, 그냥 죄사함 받았다 말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계속 누워 있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과연 이 둘 중에 병고침과 죄사함 중에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6절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이 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죄를 사하시고 인자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동일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문열 씨가 쓴 소설 제목하고 같죠? 사람의 아들. 그게 인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2달 후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12월 25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난 생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을까요? 하나님으로서 하시면 안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바로 죽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신 이유를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은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몸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 범죄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젊은이들 가운데 마약이 얼마나 번지는지 모릅니다. 마약에 중독되었다가 겨우 빠져나온 사람이 수기를 썼는데 제가 그걸 읽어보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약은 죽어야 끊을 수 있다고. 마약을 끊는 게 정말 힘들어서 마약을 끊으려면 죽어야 끊을 수 있다고.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 끊을 수가 없어서 죽어야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죄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이 계속하여서 반복하여 또 짓고 또 짓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의 노예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다시는 도박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자기 손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 년 후에 보니 발가락에 화투장을 끼워서 발가락으로 화투를 치고 있다고. 여러분, 죄가 이렇게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전에 먼저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 하기는 쉽죠. 그러나 실제로 그 말이 효력이 있기는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말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의요, 공의입니다. 어느 한 나라의 왕이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너무 백성들이 술에 취하여 흥청망청하니 술 먹지 마라. 술 먹었다가 걸리면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라고 방을 써붙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왕이요, 당신 아들이 좀 술 취하여서 비틀비틀 거리고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당신 아들이 당신 말을 어겼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왕자가 자기가 명령한 금주령을 어기고 술 취해 다니고 있는 걸 백성들이 보고 신고를 했을 때 그냥 내 아들이니까 덮고 가자. 그러면 법이 무너집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왕은 당장에 왕자를 잡아라 명령하고는 그 왕자의 눈 한쪽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칼을 빼서 자기 한쪽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대신 내 눈을 뽑았다고. 그렇게 왕은 공의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6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권능. 여러분, 권능이라는 말은 권리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의 권리와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쉽겠습니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병 고치는 것?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죄 사하는 것? 이건 권리가 필요합니다.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지만이 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듯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 십자가의 잔, 그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권리와 능력을 가진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예수님입니다. 중풍병자는 육신의 질병을 고쳤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질병을 고쳤다? 그래도 얼마 후에 그의 육신이 나아서 좋겠죠. 그러나 그 나은 육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70년, 80년 건강하게 살겠죠. 그러나 그 육신도 결국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 걸으라! 벌떡 일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우와! 할 그때에 내가 병 고치는 의사로 온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구원자로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가을날, 일주일 중에 하루 좀 푹 자고 쉴 수 있는 일요일 아침에 여러분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그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지금 행동으로 옮겨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내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의 한 조각,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